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윤군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16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좀 의미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학교 관련된 주체들, 그러니까 학생들, 교사들, 사역자들, 부모님,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런 5개 집단별로 각 교회학교 관련된 모든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음 세대 관련한 현재 트렌드를 규명한 국내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 의미라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략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지금 현재 다음 세대가 지금 코로나 전보다도 아직까지 회복이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미래 전략을 좀 어떻게 가꿔야 될지에 대한 것들, 특히 교단이나 또는 이제 개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현장 사역자들, 또 현장에서 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사역 현장에 있어서 세부 지침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 이제 부모들도 같이 조사했는데요. 특히 이제 교회가 이 교사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학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부모 스스로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떤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의 의미를 좀 둘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을 만든 경과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2025년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 책을 처음 기획하고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10개 주제를, 10개 트렌드죠. 10개 주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필자까지 같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8월 달까지 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10개 주제별로 이제 그 10개 주제별로 필자들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필자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서 이제 설문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I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AI 네이티브인데, AI다 그러면 이 AI 네이티브 관련된 설문을 이제 학생들한테도 어떤 설문을 해야 될지, 또 부모들한테, 또 사역자들한테, 교사들한테 이런 각각에 대한 설문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고 확정된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든 거 갖고 실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총 이번에 7개 대상이었는데, 교회학교 출석 학생들, 그다음에 교회를 떠난 학생들, 그다음에 부모님, 사역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학교 기도 모임, 소위 해서 스쿨처치인데요. 스쿨처치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그룹들을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필자들하고 이제 같이 보고서 설명을 하고, 또 필자들이 같이 이제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써야겠다는 걸 서로 좀 조율을 하고, 그래서 집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출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0개 주제를 물론 이제 각 필자별로 이제 영상을 떠서 다 보시긴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전체적인 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AI 네이티브인데요. 총신대 김수환 교수님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그 어른들하고 이 학생들하고 가장 큰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 보는 비율이 56%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학생들 안에서도, 학생들 가운데서도 AI를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있고, 또 잘 다루지 못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AI 리터러시 교육이 되게 필요한데,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또 이제 부모들한테도 이런 AI 리터러시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간의 충돌, 분리신앙인데요. 이건 명지대 함순수 교수님이 쓰셨는데, 지금 학생들,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특히 중고생들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 큰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성경적 가치관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그다음에
이런 성경적 가치관 충돌이 될 때 이 충돌 갖고 좀 많이 그 혼란스럽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계관 교육 같은 게 되게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필요할 것이며 또한 교사들한테도 필요할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워십인데요. 소위 얘기해서 청소년 친화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과거 몇십 년 동안 예배를 크게 바뀌지 않았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에 이탈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예배 때 기대사항이 뭐냐면 친구하고 찬양이에요. 친구하고 찬양.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번에 잘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예배를 청소년들이 가슴 뛰게 하는 예배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글을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또래 집단인데요. 친구입니다. 친구. 이건 이제 오늘의 교회 노희태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보다 더 많았거든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친구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학교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친구가 적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교회 학교 중요한 요소를 한번 물어보면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설교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설교가 아니라 친구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이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이 친구하고 찬양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친구, 특히 또 친구하고 친밀도가 강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친구들하고 친밀도가 강한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앙 성장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 좀 친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비저블 엑시트라고 해서 교회 이탈 학생들이죠. 이건 정평진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되게 특별한 발견상인데요.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 빼고 부모님이나 사역자들이나 그다음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평균 한 1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지난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4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교사하고 사역자들하고 학생들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이것만 해도 교회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탈하는 이유가 예배하고 설교가 지루하다, 이런 답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 이제 아무래도 불만자들 학생들이 있는데, 이 교회 불만자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안 좋다, 무슨 설교가 안 좋다보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에 마음에 안 든다, 교회 활동을 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이탈자들이 좀 이런 요인이었으면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 이탈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교사입니다. 저희가 소울 페어런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선생님들인데, 이건 함영주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교사들한테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 사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은 교사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교사들은 격려하고 무슨 그런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교사들은 직접 교사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제로 교육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이나 사역자들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한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지금 이 글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교사들하고 이제 학부모들하고 좀 아직까지는 소통이 되게 약한데, 이것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치 홈 브릿지라고 해서 교회하고 홈을 연결시키는, 교회하고 가정을 연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정신앙 교육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신형섭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는 집이 있고,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이번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회하고 가정과의 신앙교육의 협력 수준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약하다. 이런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처치형 브릿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한다면 부모 교육이나 부모 기도회, 부모 상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스 멘탈 케어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인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연령층이 10대 청소년들하고 20대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어쨌든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 학생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지난 2주 사이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들 중에는 44%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히려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식이 뭐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혼자 또는 친구랑 상담하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쿨 처치인데요. 학교 기도 모임이에요. 이건 홍정수 목사님 쓰셨는데 이 스쿨 처치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57%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그 학교 기도 모임이 있는 학교가 이번 조사 결과 한 25%가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합해서 4개 학교 중에서 1개 교회는 지금 크리스찬 학생들끼리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이 안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 기도 모임을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한 43%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그런 파트인데요. 학교 기도 모임을 좀 교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학교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건 권진아 교수님께서 쓰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사 충원이 잘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사들이 뭐 거의 3D 업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몇몇 교사의 개인기로는 교회 학교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교회 학교 담당 사역자들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만약에 교체가 되면 또 새로 또 리셋해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특히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회 학교의 시스템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이 특히 이제 교회하고 가정과의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조사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 조사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500명씩 해서 2번 조사했고요. 교회 이탈 청소년들 한 200명 조사했고 그다음에 스쿨 처치 참여하는 청소년들 한 273명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청소년 부모들 학부모들한테는 600명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사역자들 교회 학교 사역자들 300명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한 435명 조사했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한 500명 조사해서 총 3,300명이라는 큰 규모의 그런 표본수를 갖고 이번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책이 한국교회의 어떤 교회학교에 새롭게 좀 변화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